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많이 줄었네요. 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베스트셀러 책에 보시면은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원치 않게 수술 도중에 신경을 건드려서 이 어린 소녀의 입이 삐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학교를 가도 말을 안 하고 집에 와도 말을 안 하고 심지어는 엄마와도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자기의 삐뚤어진 입 모양을 보여줄까봐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티네이저가 돼서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외부로부터 꽃 배달이 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그 치자꽃이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었어요. 저도 요번에 치자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스민 그런 꽃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고 단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모만 남긴 채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마샤가 이 꽃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엄마한테 몇 달 만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엄마도 글쎄 누가 보냈을까?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자 학생이 보내지 않았을까? 마샤는 대뜸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엄마는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마샤는 그럼 이름을 써야지. 야 마샤야, 남학생들 중에도 부끄러움이 많은 남학생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안 쓴 거겠지. 아마 남학생이 분명할 거야. 이렇게 엄마는 마샤를 기분 좋게 하면서 드디어 이 마샤가 엄마하고 대화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치자꽃이 집에 배달되고 그 다음에도 생일마다 이 꽃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그 마음이 밝아지고 마침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이 되다가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마샤가 이 꽃을 엄마가 매년마다 나를 위해서 보냈는지를 알고 그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사랑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마샤가 겪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뜻밖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꽃이 아닌 그 꽃을 마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로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치료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첫걸음을 띄는 광야의 첫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 내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첫걸음을 떼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며칠 정도 가세요? 그 은혜가 며칠 정도 갈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 은혜가 며칠 정도 가는 거예요? 3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3일 동안 밖에 못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만들었죠. 3일 후에 은혜를 다시 저장해라. 그래서 3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지혜로워요. 화요일 날 예배 만들지 않고 목요일 날 만들지 않고 이 수요일 날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흘 길을 물을 찾지 못해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그 물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쓴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막 배탈이 나고 병이 나고 열이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20명 모두 배탈에 걸려서 신음했습니다. 다행히 저 혼자 이제 배탈에 안 걸렸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배탈이 났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갖고 거기서는 안 아프다가.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양치하잖아요. 그러면 수돗물로 양치할 거 아니에요? 그 호텔에 수돗물을 켜서 이제 양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빗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빗물을 이제 수도 그 배관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한 사람은 다 배탈이 났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는 음식을 대접했겠죠. 그거 먹은 사람은 다 배탈 났어요. 왜요? 그 물이 어떤 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빗물로.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하여튼 배에 아파서 그냥 사역도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일 길을 가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 쓴물 때문에 배 아프고 배탈 나고 열이 나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이런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2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목적은 바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렸을 때 시험 많이 보셨죠? 원수가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 유혹의 시험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에게는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그러면 군대 간 군인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훈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제식 훈련을 막 받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군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 공부라는 테스트가 있고, 이 군인들에게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그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에게 빌었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햇볕이 없으면 햇볕을 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 우상에게 구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순종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이제 징집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훈련소 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소로 가셨어요? 논산으로 가셨어요? 춘천으로 가셨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군대 간다고 해서 논산을 한번 가봤어요. 논산을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막 등치가 좋고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옷이 막 여러 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바지가 거의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친구도 있고, 뭐 머리도 깎지 않고 막 그 염색해서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친구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오합지졸이구나. 그래서 훈련소에 모인 그 청년들을 딱 볼 때는 저 친구들이 어떻게 군대 가서 잘 적응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대에 가서 이제 막 훈련을 받겠죠. 훈련을 받고 이제 제대하는 모습으로 딱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군복은 거의 칼같이 다려졌고 그냥 훈련을 해갖고 근육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절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지 않고 말하는 게 막 절도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주 멋있는 군인이 그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군사 훈련도 받았지만 그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훈련도 받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밤늦게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일찍 자고, 그런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군인으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군인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 순종의 방법 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보시면 그 첫 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부르짖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려면, 차로 가려면 터널을 지나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터널을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막 터널을 돌아서 아주 늦게 갈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나는 터널이 너무 무서워서 터널을 지나갈 수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원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차 타고 강원도에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려면 영적인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터널을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터널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터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터널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는데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따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와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김치가 필요하잖아요. 김치. 엄마 김치 좀 해줘. 배추김치, 뭐 열무김치, 갓김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못하면 사오기라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이 와서 그 김치만 쏙 빼갖고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가요. 한 번, 두 번은 바빠서 그러려니 하는데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자녀 사랑이 있는데, 그죠? 계속 해주겠죠. 근데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괘씸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쳐다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좀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자녀가 구하니까 주긴 주는데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그냥 와서 얼굴만 조금만 오래 봐도 그게 좋은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그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정말 상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 해도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성도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생각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한 나무를 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만난 그 질병과 만난 그 어려움에 던지면 그 어려움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 마샤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질병이 아닌 나음을 얻은 치료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이 올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원수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네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놀러 가서 그런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형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사님이 자기 때는 그것이 믿음이냐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위해 치료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병들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만약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병 걸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 일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막 질병에 걸려서 왔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병들어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일 그만해라. 쉬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그만 쉬고 너 몸 회복하기를 위해서 좀 쉬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의 사명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목사님, 제가 치료에 하나님을 붙잡고 치료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이 치료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치료받은 후에 회복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사명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치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이 찾아올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과 목마른 영혼까지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치료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엘림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